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사실 뭐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설교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여기 소중 연합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한 우리 랩런트들도 있고 또 함께 참가한 랩런트들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중등부 제가 이렇게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요 202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혹시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요셉이나 이렇게 쭉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또 새로운 이제 랩런트들이 곧 올라오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또 고등부로 올라가는데 올해 2020년을 제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이 붙잡은 대로 제가 내년에도 그렇게 인도를 받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내년에도 있을 우리 랩런트들 함께 이 믿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절대 주권이에요. 제가 뭘 느꼈냐면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불신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있는 선생님들도 아마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 랩런트들도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불신앙을 할까? 내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가끔은 저에게 들려오는 그런 다른 불신앙들을 들을 때 왜 그렇게 인도를 받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온 이 시간들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불신앙보다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불신앙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큽니다. 우리가 불신앙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지? 나에겐 희망이 없다.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이럴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해를 이렇게 쭉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미리 보고 내가 아무리 멀리 본다 한 듯 내가 아무리 깊이 본다 한 듯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멀리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깊이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죠. 절대 주권 믿고.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고 내년까지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 많은 일들이 진행될 거예요.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년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함께 인도받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랩런트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서론입니다. 우리 참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참 안식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막 뒹굴뒹굴 놀고 먹고 자고 이걸 보고 참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소중 연합수련을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진짜 안 좋은 일이 빵 터졌으면 저는 어저께 잠을 제대로 못 잤겠죠. 금요일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겠죠.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제가 아무리 침대에 뒹굴뒹굴 한다 해서 저에게 참 안식이 있을 수가 없겠죠. 내가 내 육신이 편하다고 해서 그게 참 안식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게 참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정말 존중하지만 하나같이 결국엔 다 그 뒷비리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했던 그 뒷거래들 다 결국에는 감옥을 가잖아요. 그게 뭐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가 지켜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많이 소유한다 해서 안식이 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어저께 이렇게 강사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잠을 잘 때, 자기가 한때 이제 일을 하면서 잠을 잘 때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자기 집 문이나 창문을 안 잠근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늘 느껴졌대요. 그때 막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데 저는 언제 그걸 느꼈냐? 좀 군대 있을 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군대 있을 때. 늘 선임들이 어떻게 1년 동안 괴롭히냐면 이제 알람 없이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일단 여기서부터 긴장이에요. 알람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5시 반에 불 켜는 스위치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잠을 일단 깊이 잘 수가 없어. 그리고 선임들이 얘가 깊이 자나 안 자나 수시로 와서 이렇게 턱 건들고 가요. 그때 못 일어나면 맞는 거예요. 끌려가서. 그때. 그렇게 1년 동안. 그래서 저도 그분도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잠잤다고 하잖아요. 저도 휴가 나오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친구도 안 만났어. 피곤해서. 잠만 잤어요. 잠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유하고 있어도 내 인생에 누가 역사하냐? 이 사단이 계속 내 인생에 역사하면 늘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이 사단 때문에. 여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준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참 평화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계속 뭐 하나님께 뭘 주세요. 돈 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뭘 딴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고 생명의 하나님이 맞다고 내가 믿는다면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뭐 달라고 할 게 없어요. 그걸 누리는 이 속에서 참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달라고. 그거는 종교가 하는 기도예요. 왜 종교에서 맨날 뭐 달라고 합니까?
그 거짓 신이 완전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종교들 보면 막 신이 막 100만 가지 800만, 제가 알기로 힌두교는 한 3억 개인가 된다고 해요. 우상 종류가. 왜 그렇게 신이 많습니까? 아플 때는 마리아한테 가고, 이럴 때는 여러 개 가고, 뭐 할 때는 저기 가고. 왜 그렇게 신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까? 자기 신이 불완전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 완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속에서 참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뒹굴뒹굴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속으로. 그래서 우리 오늘 그래서 이렇게 딱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사와 또 이 제목을 안 적었네요. 엘리사와 이 도단성 이 운동에 대해서 함께 볼 건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예비해 두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뜻깊은 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잘생겨서요? 이러면 아무도 부름을 못 받았겠지? 예뻐서요? 뭐 나름 예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열왕기 왕상 6장 18절에 내가 엘리사를 예비해 두었다. 그래서 엘리야 보고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르신 이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그 제자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거예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민족 사역하다 보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늘 복음을 한국어로 해도 어려운 이 복음 전하기,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왜?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렘넌트, 8번째 렘넌트로 부르신 데에는 아무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 작정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장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8번째 이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다락방 안에 류 목사님을 섬기잖아요. 류 목사님이 복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류 목사님을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저 영도에 있던 류 목사님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 시대 때 그런 뭐 사자의 밥 되면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왜 4차 산업 시대에 앞두고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때 불렀냐?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게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 기드온 300명 그 겁쟁이들 300명을 쓰셨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으니까. 왜 하필 나 같은 놈을 사용을 하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하필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널 사용하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찬양의 밤 때 되게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면서도 좀 저는 많이 좀 울었어요 그때. 내가 막 은혜를 많이 막 받아서 운 게 아니라, 물론 되게 은혜로웠지만 어떤 한 렘넌트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찬양 가수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자기 간증하면서 찬양 부르는 걸 좀 듣는데 한 렘넌트가 떠올랐어요. 그 렘넌트가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데 내가 뭐라고 얘한테 말을 해줘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 인간 사랑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거를 그 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새신자고 그러니까. 그냥 절대 주권이다. 안 그래도 이제 막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찬양의 밤 때 그걸 부르다가 그 아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 아이는 지금 영적으로 혼란이 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막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막 근데 부모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갑자기. 그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참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밖에 답이 없다. 내가 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를 얘한테 설명을 하겠냐. 하나님, 저 같은 놈도 이렇게 무식한 저도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그리스도 비밀 알게 하셨던 그 은혜, 그 아이에게 동일하게 달라고. 내가 뭘 잘 설명하겠다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 은혜를 달라고. 지금 내가 여기 이 찬양하는 밤 내가 받는 이 은혜,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하다. 인간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거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이 아이에게 달라고. 그때 좀 이렇게, 그래서 좀 많이 그때 울었어요. 그래, 한 렘넌트가 계속 생각이 나서.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지? 그게 이유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그거 확인하고 싶으면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한 2번, 3번, 한 100번 까이면 이 그리스도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구나. 알게 돼요. 알게 돼. 엘리사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누구의 아들이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것만으로 이유가 이미 충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두고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를 두고도. 우리 렘넌트를 두고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책임이고 보장이에요. 우리는 늘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조급해져요.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지금 얘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안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거 안 해서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우리 아빠도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자, 도단성. 이 전투는 어떤 전투냐면
아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야 우리 이쪽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딱 공격하자 했는데 거기 딱 가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이미 딱 다 대비하고 있어. 여기 안 되겠다. 야 우리 저쪽 가서 다시 이렇게 해보자. 근데 또 거기 막고 있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의심을 하는 거야. 야 니네들 중에 저 이스라엘 간첩 있지?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왕의 침상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뭐라고 하냐? 그럼 그 엘리사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니까 도단성에 있다. 아니 다 알고 있다는데 굳이 밤에 몰래 가요. 굳이 다 알고 있다는데 끝까지 덤비는 거죠. 자기 인본주의 끝까지 쓰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데 굳이 그걸 또 밤에 습격하겠다고 그렇게 가는 전투예요. 거기서 뭐냐? 싸우지 않고 승리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인간의 방법 끝까지 사용할 겁니다. 분명히 해요.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가서 얘기한 말이 뭐냐? 그 강사분한테 얘기했던 말이 뭐예요? 가서 다른 사람들 다 짓밟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도단성 운동 이 전투는 뭐냐면 엘리사가 싸우지 않고 이긴 전투예요. 렘넌트 7명들을 보면은 다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다. 잘 보셔야 돼요. 이 비밀을. 이 도단성에 이 엘리사가 붙잡았던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수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의 전투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아람 군대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를.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를.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었다고 했어요. 오늘 엘리사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람 군대 가운데 있었죠. 아람 군대가 둘러쌌으니까. 아람 군대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만 보면 안 돼요. 이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를 지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나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데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한다고 여러분들이 사단에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으면 이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은 누가 싸우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언약에 집중하고 계시면 돼요. 그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계속 사단이 뭐 이렇게 저렇게 상관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이 눈을 열어서 이 과정 속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되는 과정 속에서 청년이 그럼 눈을 떴다라는 걸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거겠죠.
뭘 확인했을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 줄 알았어. 난 지금까지 내가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 거예요. 이걸 보고 내주 인도 역사예요. 여러분들의 신분. 그러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사단 결박. 아니 여기서 왜 사단 결박이 나오죠? 이 전투가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 아람 나라가 왕이 뭐냐? 여호와의 신을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아람 나라가. 하나님 신과 신의 대결이에요. 참 신이 누구인지. 사단이 결박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잘 안 믿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 지키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게 하시니까 살아있는 거고. 어떻게 지키시느냐?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키시죠.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예요. 언약 잡고 있는 그 곳에 불말과 불병거가 움직였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움직인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 세계복음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람 나라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엘리사 때문에. 세계복음화예요. 아, 저들의 신이 진짜 참 신이구나. 더 이상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청년이 눈을 떴을 때 이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도단성 운동,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응답이에요. 여기서 일어나야 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일어나야 될 응답이에요. 개개인이 떠야 되는 눈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안처럼. 여러분들 문제 생기면 어쩔 바를 모르잖아요. 문제 생기면 이 사안처럼 가가지고 엘리사한테 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람 군대 우리 둘러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그러잖아요. 이 눈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늘 놓치고 사니까 침대에 누워서 늘 이 6인치짜리 안에 살면서 이거 놓치고 살아가니까 어려움 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결론이에요. 왕하 오늘 읽은데 처음 보면 6장 8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아무데 진을 친다고 했어요. 뭐예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는 그걸 알 수 있었습니까? 늘 24시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또 뭐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7절 18절의 사안이 뭐라고 하냐면 아침 일찍 엘리사에게 그 군대를 보고 찾아갔다고 했어요. 그때 엘리사는 이미 사안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벌써 아침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시 기도 시간을. 그보다 더 일찍.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미 미리 본 거예요. 이미. 뭐 밤에 습격한다고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막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이미 엘리사는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정복, 성취. 엘리사는 늘 이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포럼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빨리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보셔야 돼요. 한번 보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엘리사를 보면서 요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를, 제가 저번 주에도 기도 합숙 얘기하고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도전하셔야 됩니다. 10초도 괜찮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진짜예요. 게임에 정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100% 말할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수 있으면 5분이든 10분이든 핸드폰에 정복당하지 않아요. 정복할 수 있어요. 핸드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힘으로. 이 말 해도 안 할 거 알고 있어요. 기도. 왜냐,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안 했거든. 근데 하여튼 제가 이런 부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복할 수 있는 이 비밀이 기도 속에 있어요. 기도 속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가서 까먹지 말고.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고 보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